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지도자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은 아마 모세가 단연코 1순위일 것입니다. 지도자의 표상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죠. 40년 동안 수십만, 최대 200만의 가까운 사람들을, 무리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척박하기 이를 때 없는 광야를 지나면서 목적했던 곳으로 이끌었던 말 그대로 레전드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없는, 이견이 없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 지도자 모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관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지도자 상의 첫 번째는 9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먼저 9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12절 말씀도 보시면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모세는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는 그거 못한다고. 말이 일단 어눌하고 그리고 언변이 약하고 그래서 바로 앞에 설 자신도 없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 옆에 아론을 세워주지 않냐. 아론을 세워주니까 네가 하라고 용기를 오히려 하나님이 북돋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이는 지도자 상은 흥미롭게도 개인이 보이는 능력이 실은 적격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적격함이 적격함이 되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메신저인데 그래서 대변하러 가야 되는데 말하는 능력이 없어서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또 다른 지도자 그러면 딱 말할 수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다면 다윗일 텐데, 다윗은 처음에 집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말째라서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러니까 체구도 작아서 성인들이 입는 갑옷도 맞지 않는, 그래서 양치는데 보내거나 아니면 도시락 배달하는데 보내거나 개인의 자격으로 보자면 그다지 적격하지 않았던 그런 것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겁이 많아요. 겁이 많은데 하나님은 계속 큰 용사라고 마치 우기듯이 얘기를 해 주십니다. 자기는 계속 아니라고, 자기는 할 수 없고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용사다라고 막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다 그렇고요. 뭔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소위 말해서 좀 열등한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인데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 부족함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찾는다면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그 반대죠. 세상은 이런 사람 나오면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세상은 이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내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권력 의지라고 하죠.
권력 의지를 내비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게 옳다고 여기고요. 그게 또 좋다고 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환호합니다. 모두가 지지하고 모두가 박수하고 그러죠. 여러분, 역사 속에는 그런 인물들이 대부분 여러분 나라와 더 나아가서 세계를 다 망쳤습니다.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여러분 이런 유들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내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죠. 바꾸긴 바꿨죠. 반대로 바꿔서 문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능히 짐을 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하고 겸허한 지도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도 무엇이 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지도자. 여러분, 새벽이지만 우리 한 번 더 크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지도자.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신은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는 혼자 못한다고 말하는데 10절과 12절을 보면 누구는 한다는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번성하게 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하는 데 대한 믿음이 있고요, 확신이 있고 이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야말로 확신 있는 마음, 하나님이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꿈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나는 능히 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1000배나 더 많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모세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과 같습니다. 모세는 뛰어난 지도자가 맞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를 이제 중간 지도자이겠죠. 세우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을 더하여서 말하는가 보니 13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15절에도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수령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13절과 15절에서 말하는 이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을 받는 자라는 표현이 좀 광범위하게 들립니다. 근데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장면, 이 내용은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리더십을 세우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은 실은 누가 얘기를 모세에게 해준 거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실은 들려주셨던 그 장면을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보다 정확하게 이것을 말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해 준 기준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지혜와 지식이고 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인정받는 사람일 텐데 어떤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인정받는 사람들인가 보니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진실하며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런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을 누구를 원래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그리고 진실되고요.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는 사람을 리더십을 가진 리더자로 세우라고 말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는 지도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재판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대목이 있죠. 맨 앞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은 통치행위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재판은 그냥 지금 우리 판사들이 하는 이런 이유를 그냥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행위를 통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그 다스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역시 출애굽기 18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 우리 끝으로 한번 보시죠. 18장 20절에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도 이 일을 감당한다 하는 이 말이 있죠.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이고요. 또 모세가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도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이 너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모세너도 그 일을 하고 백성들을 이끌 수 있다 하는 얘기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네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이런 자들이 곳곳에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